2021년 10월 31일 창조절 아홉째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1, 2, 3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 2, 3절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시오 지략과 명철이 한량없으신 주님, 창조절 아홉째 주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오늘, 저희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닮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건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신주의, 배금주의라는 만몬의 손길에 현혹되어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고,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하늘 본향 향해 나아갈 바를 잃어버린 채 이 땅을 기웃거리며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은 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들어 하나님 나라 향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게 하듯이 저희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심령 한가운데 울려 퍼진 하늘의 음성이 이 세상의 풍성한 생명을 결실하는 실천의 영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 중에도 연로한 교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협 중에도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를 메고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의 땀과 눈물 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게 되는데, 일상을 향한 첫걸음을 순조로이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맡은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방역을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들고서 단위에 서시는 이천진 담임 목사님을 크고 넓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양대학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쌀쌀해진 날씨에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가정, 취업의 문턱을 넘어서고자 기도하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의 가정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전환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청년교회를 비롯한 다음 세대, 그리고 한양학원의 모든 교직원분들, 학생들, 또 정성껏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성가대 중창단, 오케스트라, 방송실 사역자,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섬김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숨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마르틴 루터는 1507년에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1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12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513년부터 성서학을 강의하는 그런 사제였고 또한 교수였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가 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또한 설교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서학자로서 볼 때에, 신학자로서 볼 때에, 신앙인으로서 볼 때에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면벌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한다.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맞는가? 신앙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 굉장히 의문이 나왔고요. 참 마음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504년 전 오늘 정오 12시에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95개조 논제를 써가지고 대학교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이거를 붙였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학문적으로 토론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붙였던, 지금 95개조 논제를 붙였던 그 장면, 그 정면을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95개조 중에 49조에 이 면죄증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해로운 일이라고 하는 논제를 제안했습니다. 49조에서. 면죄증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면죄증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제를 제안을 한 거죠. 49조가 인용하겠습니다. 교황의 면죄증은 사람들이 만일 그것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면죄증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는 일이 있다면, 면죄증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매우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면죄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진다면 그 면죄증은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논제를 49조에서 루터가 던진 거죠. 루터의 생각은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깊이
급히 성찰하고 사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루터는 그런 생각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루터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 95개조 논제를 이제 대자보로 붙이고 나서 3년 후인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루터가 썼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타자에 의해서 강제로 내가 종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종의 자리에 내가 내려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우위에 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서 모든 이에게 종속된다. 굉장히 미묘한데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차원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하는 이런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행위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죠. 인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으나 종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죠. 행위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죠. 루터는 이 논문의 결론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신앙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생활한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슬로건 때문에 우리는 루터가 행위를, 실천을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루터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이 신앙과 사랑은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마음을 채웠던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교황과 교회가 큰 베드로 대성당,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사건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루터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교황과 교회가 물질과 큰 예배당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호소하는 마음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신명기 6장 1절 9절의 말씀은 역시 루터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서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히브리어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낙은 보시면 토라의 T, 느비임의 N, 케투빔의 K를 따서 만든 그런 합성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서를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오경을 말하고 느비임은 예언서를 말하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맨 앞에 오경이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서는 오경 중에서 5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는 신명기를 네바림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서 70인역은 이 신명기를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율법의 반복, 제2의 율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반복해서 해석을 하고 선포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영어 성서는 신명기를 헬라어 성서를 따라가지고 디트로노미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말 개역 성서는 헬라어 성서를 따라서 신명기, 여기 신은 거듭신, 명령명, 기록할 기입니다. 거듭해서 명령하는 기록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에서 율법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거듭해서 모세가 반복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재차 명령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자,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에 이릅니다. 이제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선포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성서학자 큰이림 교수는 폰라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구약성서학자의 제자인데요. 이 큰이림 교수는 오경의 구성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은 시내산과 모압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았고 모압에서는 다시 그 율법을 모세가 해석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한 신명기가 그런 성서이기 때문에 시내산과 모압을 중심으로 이 오경을 읽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오늘의 교회력은 창조절 9번째 줄입니다. 교회력이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관련한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창조절은 성부 하나님 절기고요. 이제 대림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 순환절, 다 이건 성자 절기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부터 성령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주일은 본래 교회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사에서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력에는 포함되지 않고 우리 개신교회를 탄생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을 지금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성서일과인 신명기 6장 1절 9절의 말씀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의 성서일과이고 종교개혁 주일의 성서일과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종교개혁 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사건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주셨느냐? 가르치라고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신들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 때에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냐면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파라오라고 부르는데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없습니다. 왕을 두지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왕 때문에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았는데 갑자기 명령이 없어지죠.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랐는데, 그 명령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지금 1학년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학생이 딱 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하죠.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사람의 왕을 높이고 사람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랐던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거를 이제 신정국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신정국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자,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번성하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따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 시작되는데요. 신명기 6장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인들은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 암송하고 매일 기도문으로 암송하는 귀절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매일같이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십계명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강조한 다음에 들으라고 선포하죠. 들으십시오. 쉐마. 하나님은 신체를 봄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만나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들으라고 강조하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구약성서학자인 장일선 교수는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야훼는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하게 만든 유일한 분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집트의 신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고통을 주었죠.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만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니까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야훼는 살아계시는 분임을 체험했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살아있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자만이 말을 할 수 있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430년 만에 구원해 주신 분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이제 쉐마에서 핵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루터가 왜 그렇게 대자보를 붙이고 했을까요? 자기가 볼 때의 교황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큰 예배당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잃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자보를 붙였던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루터에게도 가장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건데 그 근거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데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 헬라어로 카르디아, 영어로 하트입니다. 여러분 확 맞았죠?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트,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애인을 만나러 갈 때 막 이게 심쿵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심장이 막 뛰죠? 설레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면벌부를 팔았던 로마 교황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장이 뛰었을까요? 루터가 보기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뜻을 다하고, 이거는 참 번역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 성서에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헬라어로 푸시케고 영어로 옮기면은 소울입니다. 소울, 혼이죠. 혼.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나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혼을 담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 나누실 때에 영혼이 없는 말,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하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영혼이 없는 말. 우리 오늘 서강 씨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연주를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혼을 담지 않고 그냥 불렀다면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혼을 담은 연주였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이 들으면서 막 감동이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 헬라어로 이스키스, 영어로 하면 strength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운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오늘 서강 씨가 연주한 게 뭐죠? 자신의 기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죠. 사용한 거죠. 우리는 그 기운을 느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심장이 뛰면서 내 혼을 담아서 그리고 내 기운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혼과 힘을 다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이 쉐마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돌판에 새기면 그거는 어디 멀리 가 있죠. 내 마음에 새기면 나하고 가까이 있죠.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서학자 크리스텐셴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돌판에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내면화되어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쉐마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언제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활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 자리에 와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쉐마를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써가지고 여기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이마에다도 이렇게 두르고, 여러분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난 모르겠네요. 어떤 글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띠를 두르고 막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를 이마에다가도 두르고 손목에다도 두르고. 왜 그럴까요? 이거를 늘 보면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집 대문 앞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를. 그래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거를 보라는 거죠. 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의 종교개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처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 교회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오로지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만 중요했습니다. 그것만 중요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면죄부를 팔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교회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웃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기 예언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거, 설교를 말합니다. 아무리 설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산을 옮길 정도의 그런 강력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한양대학교의 우리 가족들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나의 심장과 혼과 나의 모든 기운을 다 모아서 하나님 사랑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충실히 실천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 일과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당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셔서 오늘과 같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9시를 놓치신 분들은 12시 혹은 오후 1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한 12주 정도의 시행을 거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일상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증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또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한양대학교 모든 구성원분들, 그 다음에 한양학원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봉헌하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송출되는 그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때에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함께 헌금의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분류 작업을 하시는 재무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교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모임 30분 전에 링크를 전송해 드리는데 이 청년교회 기도 모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